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되면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을 해서 종교개혁 주일에 제가 보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개혁주일에 종교개혁과 관련된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이제 504년 되는 기념주일인데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이니까 참 우리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고 하는데 500년이 넘은 아주 역사적으로 오랜 전의 일이었지만 이 종교개혁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에요. 루트가 종교개혁을 왜 시작했느냐. 당시 로마 가톨릭에서 그 교황의 권위가 이게 하늘을 찌르니까 그런 교황의 권위에 대항을 해가지고 일개 아주 수도원에 있던 작은 신부가 그런 큰 어마어마한 조직과 구조 속에 개혁을 외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종교 개혁을 우리가 생각하면 늘 지금 이제 우리는 다 종교 개혁가의 후예들입니다. 우리 개신교가 그렇게 해서 탄생된 것이니까 우리 모두가 개혁가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개혁가의 후예라면 이런 그 10월 31일 종교 개혁을 시작했던 그 500여 년 전에 그 일을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지금 개혁가의 후예답게 잘 살아가고 있느냐. 개혁의 정신에 걸맞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뒤돌아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종교개혁주일은 철저하게 우리의 자신을 회부하는 날이라. 우리의 자신을 회부하고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그 주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시지만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황청을 향해서 95개 되는 조항을 성당문 앞에 내걸고 거기에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서 이렇게 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95개 조항을 우리가 지금 다 알 수가 없잖아요. 물론 역사 사료실에 들어가면은 그 95개 조항의 내용들이 다 나오지만 그 수많은 개혁에 대한 조항들을 그 정신을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가집니다. 한 개는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본질로의 회귀성이라 할까요? 지금 또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다 우리가 본질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그죠?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에 있어서도 우리가 본질 얘기를 많이 하고 또 교회를 얘기할 때도 과연 본질이 무엇이냐. 그 본질 얘기를 우리가 꼭 빠뜨리지 않습니다. 본질을 제외하고 자꾸 우리 격가지로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종교개혁의 정신은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로의 회귀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형식의 끊임없는 전환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지금도 로마 가톨릭은요, 우리는 예배를 하지만은 가톨릭은 미사라 그러죠. 미사라고 그러는데 그 미사에는 형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배 시작할 때 일어서고 마칠 때 한번 일어서고 이렇게 일어서는 그래봐야 고작 두 번밖에 없죠. 미사 시간에는요 얼마나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잠잘 시간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
좀 졸음이 온다 싶으면 또 일어서십시오. 또 앉으십시오. 뭐 예배 순서가 계속 일어섰다 앉았었다 하니까 뭐 그 졸음을 방지하는 거는 좋지만 그만큼 그 형식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형식이 많은데 근데 그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그 형식도 우리가 시대에 맞추어서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어떻게 전환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원리가 중요한 그 이 두 가지, 본질로의 회귀, 그리고 끊임없는 형식의 끊임없는 전환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는 늘 새로워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교회는 늘 새로워져야 되고 교회는 늘 개혁되어져야 된다. 500년 전에 루터가 로마 카톨릭의 그 부정과 부패와 잘못된 게 너무 많으니까 개혁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를 살펴보니 만약에 500년 전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은 우리 역시 500년 동안 우리가 변화하지 않고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우물처럼 또 갇혀가지고 우리가 썩어 냄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늘 시대를 막론하고 종교 개혁은 늘 변화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에서 제가 그래서 종교개혁주일에 우리가 가끔 볼 수 있는 본문인데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예,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를 주께로 이게 본질로에 돌아가는 거죠. 주님 앞으로 우리가 늘 얼굴을 돌리는 것.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늘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런 정신이 우리가 종교 개혁의 정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이제 로마 교회에 대한 그 당시의 이야기들 많이 들으셔가지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로마 교회 그러니까 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500년 전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단행할 그 시점에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면은 한 15세기가 되는 거죠. 중세 시대입니다. 중세 시대의 서양의 모든 중심은 로마 교황청이 중심이에요. 로마 카톨릭의 중심이에요. 그런 로마 카톨릭에서 그 15세기 로마 교회가 이 땅 위에서 가장 부흥하고 그 왕성할 때에 그 교회 안에 부정과 비리가 얼마나 많았느냐. 그 부정과 비리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직 매매.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예, 성직자, 성직에 대한 것을 돈으로 사고 파고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야기 들으시면 깜짝 놀라는 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목사가 되는데 신학교 공부도 하지 않고 신학교 가서 훈련도 받지 않고 뭐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야 돈 1억 줄 테니까 네가 목사 되라. 그러면 돈 1억 주고 목사가 된다. 뭐 그럴 사람도 없겠지만 목사하기도 어려운데 누가 돈 1억 주고 목사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약이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돈을 주고 성직을 매매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이제 큰 이제 하나의 이제 이슈거리였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성직을 사고 파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이 여러분이 들어서 잘 아시지만 면죄부 판매예요. 면죄부. 교황청에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이제 자기의 죄과에 따라 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하는 이런 면죄부 딱지를 이제 주는 거예요. 그 돈을 받고 당신 이제 죄가 사해졌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만연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걸 돈을 갖다 주고 내 면죄부를 내가 도로 사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내 죄가 사해졌다.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500년이 지나고 보니 이런 성직을 매매한다든지 내 죄값을 돈으로 죄 면제를 받는다라고 하는 면죄부를 사는 일이라든지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 없느냐. 그런 흔적이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면제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뭐 변함없는 진리잖아요. 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내 죄가를 드러내놓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지. 교황청에서 신부가 교황이 당신의 죄가 사해졌노라 하고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혁을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부터 개혁되어져야 된다. 이 참 말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 보니까 오늘도 제가 개혁되어야 된다. 개혁에 대한 종교 개혁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하고 있지만 종교 개혁을 말하는 사람이 먼저 개혁의 대상이다. 목사가 먼저 개혁의 대상이다. 네. 개혁을 외치는 자가 뭐 교회가 이래가 되느냐? 예를 들면 말이죠. 이 교회가 보니까 좀 내 마음에 안 든다. 이 교회가 이래가 되는데 교회가 뭐 좀 개혁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개혁의 대상자다 이 말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또 신앙을 생각하면 할수록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게 변화되어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고 개혁되어져야 될 것이 내 속에 더 많다는 얘기예요. 네.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는 모두가 개혁의 대상자가 아닐 수가 없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일에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 저나 또 여러분들이나 그래 나는 뭐 참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니까 변화되어지고 또 개혁되어져야 할 부분이 많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동의가 되어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나 또 우리 그 사람들이나 물론 좋은 전통은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되죠. 그리고 우리에게 좋지 못한 전통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좋지 못한 습관이나 전통은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개혁인 거죠.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그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늘 우리의 기준은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루터의 그 개혁의 캐치프레이즈라 할까요? 3가지가 있었습니다. 외쳤던 게 오직 성서. 우리에게 늘 기준은 성서여야 된다. 예. 오직 믿음.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만이 우리의 기준이다. 그리고 오직 은혜. 이 3가지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외칠 때에 그 구호를 외친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솔라 스크립처 해서 이게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의 큰 줄기가 이런 이제 큰 줄기에 의해서 이어져 왔는데 자, 이런 종교개혁을 얘기하면 우리가 너무 장구하고 또 진부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실제적으로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첫째가 교회 주인은 사람이 될 수 없다. 바꾸고 말하면 교회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솔라 스크립처. 라틴어로 루터가 그렇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지금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을 방문하면서 그 첫 방문지가 어디였죠? 로마 교황을 만나러 간다 그랬잖아요. 로마 교황청이 나라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데도 이 중세 때부터 이 로마 교황청, 바티칸의 로마 교황청 안에 있는 그 교황은요, 지금도 한 나라를 대표할 만큼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로마 교황을 만나는다는 거예요. 네. 만나서 부탁할 일이 있겠죠? 근데 보십시오. 지금도,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도 교황의 그 자리, 권위라고 하는 것이 세계사적으로도 봐도 이게 어마어마한 위치예요. 그런데 500년 전에 15, 16세기에 중세 때 로마 교황청의 그 위세가 얼마나 등등했겠느냐.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로마 교황이자니 로마 황제를 인준해 주느냐, 인준해 주지 않느냐, 그걸 누구 손에 달렸느냐? 로마 교황에게 달린 적이 있었어요.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로마의 황제도 로마의 교황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황제도 되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황제는 임금이에요. 교황은 이 땅 위에 교회를 대표하는 임금이에요. 그래서 이 교황과 황제의 이 그 권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엎치락 뒤치락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교황의 어떤 그런 걸 우리가 위치를 보면 짐작이 가는 만한데 중세시대의 그 교황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겠느냐. 그래서 교황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법이었어요. 교황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경의 말씀보다도 위에 가기도 했었어요. 성경이 있는데 성경 위에 교황의 머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른 일이에요? 올바르지 않는 일이에요? 자, 다시 묻습니다. 성경 위에 사람이 올라간다. 옳은 일이에요? 그런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죠? 근데 중세시대에 교황이 성경 위에 올라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보다도 교황의 말 한마디가 그게 법이 되고 그게 더 권위가 있게 되어지니까 이 교황의 권위라고 하는 것이 이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루터가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처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교황이 성경보다 위에 올라갈 수 없다 하는 얘기가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지금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권위에 올라갈 수 없고 성경 말씀 위에 사람이 올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다 알지만 성경보다도 교황의 권위가 위에 올라갔던 시대가 중세시대에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고 교황이 교회의 주인이 되고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도 더 중하게 되어져 버리고 성경의 말씀에 어긋난 말을 교황이 혹 하더라도 그거는 교황의 말이니까 라고 교황의 말을 따라야 되는 그런 시절이 참 암담했던 시절이 있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루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종교개혁을 외쳤던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교회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셔야 되고 사람이 주인이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걸 우리가 또 달리 생각하면 교회 안에서 절대로 사람의 소리가 성경 말씀보다도 더 커서는 안 된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예요. 지극히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당연한 얘기가 오늘날 현실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보다도 목사의 말이 더 크고, 네? 여러분, 교회 주인이 누구고 우리가 물으면 우리 그 교회는 그 교회 담임 목사 아무개가 그 교회 주인 아니가.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런 교회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네. 목사의 권위가 크면 클수록 그 교회 안에서 주인의 노릇, 주인의 행세를 하려고 하는 교회가 많이 생겨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500년 전에 루터가 로마 교황청을 바라보면서 교황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성경의 권위가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외쳤던 그 개혁의 소리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만 보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자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혹이나 여러분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내 주장이 먹히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내 소리를 높이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 이게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이게 성경적이냐, 늘 우리가 성경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 그게 개혁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가 개혁가의 후예답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럴 리 없으시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좀 들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절대로 여러분 성경을 벗어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아멘?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문제가 어려우면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요. 말씀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옳을까? 그러니까 기준을 그렇게 두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주일에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제가 어느 교회 가보니까 이상하게 그 교회에 크게 뒤에 교회 표어는 아닌데 그 교회의 뒤에 이렇게 문구를 크게 액자로 하고 걸어놨는데 제가 보고 제가 깜짝 놀랐지만은 그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한 글을 적어 놓은 걸 보고 제가 한번 놀란 적이 있었어요. 우리 대구 지역에 저 다사 쪽에 개척한 교회에 한 10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아무개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이런 플래카드를 뒤에 걸어놓은 거예요. 우습잖아요. 누가 보면. 교회는 당연히 사람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인인데 그걸 플래카드에다가 우리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 오죽 교회 안에서 사람이 주인 노릇 하려고 그랬으면 그런 플래카드를 걸어두었겠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교회 주인 행세를 해서도 안 되고 또 여러분 일반 평신도가 교회 주인 행세를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하나님의 주인이면 우리는 뭡니까?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날 교회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살리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을 종의 모습과 같이 낮추시고 섬기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따르고 있느냐 따르지 못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그 종과 같이 낮아지심에 대한 것을 오늘 우리 교회가 잘 따르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성찰하고 그걸 우리가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빌립보서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지 않으시고 종의 모습을 가져 자기는 완전히 비우고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빌립보서의 그 말씀, 거기에는 주님이 나중에 십자가 지시는 자기 희생까지 있잖아요.
자기 희생을 담보로 해서 그렇게 시작한 일이 주님의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종교개혁하고 우리가 뭔 상관이 있느냐. 이런 보십시오. 종교개혁할 당시에 로마 교황청을 비롯해서 교황을 비롯해서 신부들이 그 시대에, 그 중세 시대에 모두가 높은 자리 위에만 올라가 있었어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황의 권위가 어느 정도였느냐. 세상 나라를 다스리던 로마 황제까지도 임명하지 않고 하는 임명권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그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 위에만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존중받기만 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교회 안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희생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고 그 모습 전부 다 높은 자리 위에 교황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높은 자리만 탐내는 그런 모습이 당시 중세시대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는 그런 세상적으로 인정을 받고 세상적으로 권위를 갖고 세상적으로 지식을 갖고 세상적으로 지위를 갖고 싶어 했던 당시에 뭐라 할까요? 그 모습이라 할까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참 모습,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종과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마지막까지는 자기 희생하여 십자가에까지 자기 몸을 바쳐 자기 희생을 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낮아져야 되는 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코로나 때문에 전도도 못하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 한국교회가 참 이제 전도하자고 입을 띄기가 민망할 정도로 우리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었더랬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어디 나가서 참 교인이다 자랑스럽게 어깨를 쫙 펴고 다닐 수 없는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치부의 모습이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았더랬습니다. 그런데다가 코로나19가 이렇게 지속이 되어지가 2년 동안에 한국교회가 이제 죽정이들은 다 떨어지고요. 그동안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다 떨어지고 어찌 보면 이제 정말 이 코로나 약 2년 동안에 한국교회가 이제 한 교인들이 한 30, 40% 정도 이 교인 수가 감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생각하기에 쭉정이는 떨어지고 이제 알곡만 이제 남게 되어졌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한국교회가 그동안 세상으로부터 참 우리가 좋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꼭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간에 우리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는 모습은 예수님의 그 종된 모습으로 예수님이 섬기던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낮아진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온전히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종교개혁주일 아침에 제가 생각해보는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은 곧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건물이 크다고 교회입니까? 우리 성도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국교회요 우리 대구 둘의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나아가서 어디 다른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얄미운 짓을 하면요 교회가 얄밉다는 소리를 듣고요.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친구들과 혹은 여러분들이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희생적인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희생적이다 그렇게 말을 듣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는 참여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챙기면서 구전 일에나 희생해야 될 그 자리는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다 빠져나간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우리 한국 교인들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500년 전의 종교개혁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다른 이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일에 정말 희생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여러분들이 모이는 그 회합에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힘든 일은 우리가 먼저 주선해서 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 한국교회가 인정을 받고 우리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여러분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두어 주 전에 박누가 선교사가 우리 교회에서 한번 오후 예배 때 그 다큐멘터리 제가 상영한 적이 있었죠. 그분이 돌아가신 지가 이제 한 4, 5년 돼 가는데 KBS 방송국에서 그 앵콜 방송을 했어요. 다큐멘터리. 그걸 보면서 제가 또 다시 한번 참 마음에 무거운 짐과 함께 또 감동도 되고 은혜도 되고, 여러분 박누가 선교 우리 대구 출신 의사인데 필리핀에 한번 선교 갔다가 그 어려운 필리핀 오지의 사람들에게 피를 꽂혀가지고 30대의 젊은 의사가 그 필리핀 오지에 들어가가지고요, 암이 걸려가지고 투병하기까지 여러분 이 30년 동안 필리핀을 위해서 그 자기의 온몸을 던져 헌신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암이 걸렸는데, 암이 걸리면서도 버스를 타고 오지에 가가지고 자기도 암 환자이면서도 그 치료받지 못하는 필리핀의 원주민들을 위해서 의료 선교를 하다가 거기서 현장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한국의 슈바이처라 그래요. 말없이 선교로 그렇게 헌신했던 그 의료 선교사. 한국교회가 워낙 이게 떠들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요. 정말 한국의 슈바이처 봤어요. 박누가 선교사. 자기 희생적으로 살아갔던, 정말 말없이 헌신했던 선교사이죠. 자,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제가 좀 더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뭘 바꿔야 되고 뭘 개혁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사람은요 잘 생각이 있어가지고 제 잘못은 알아요. 자기가 잘못한 거, 어린아이들도 지 잘못해놓으면 내가 뭘 잘못했느니 압니다. 아이들은.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뭘 줬어요? 생각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다 알아요. 아무리 악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압니다. 그 아는 사람, 그 자기 잘못을 아는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인간이 아니죠.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주일에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감옥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런 악독한 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바꿔야 되겠다, 내가 뭘 개혁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종교개혁가들은요 교회를 참 사랑했습니다.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운 하나님의 교회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몸담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 대구 두레교회를 종교개혁가들만큼이나 이런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랑하는 내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여러분 그 점을 이 종교개혁 주일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교회를 위하여 어떤 유익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 속에서부터,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야 할 것을 찾아 한 가지만이라도 이 개혁주일 아침에 변화되어 개혁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바른 자세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총으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쳤던 종교 개혁가들의 외침을 이 아침에 듣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아닌 것은, 성경이 아닌 것은 우리가 한치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내 목숨을 바쳐
순교의 자리에까지 지킬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시고,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하여 우리가 목숨을 걸지 아니하고 그저 후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아름다운 주의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 두려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